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직역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만물 또는 모든 것이 선을 목표로 협조한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다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공이나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상대적 선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부합되는 것만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합당하면 선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악인 것입니다. 헬라어 선이라고 하는 단어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유익이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한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AD 57년경으로 봅니다. 네로가 황제가 된 해는 54년도입니다. 로마서를 받을 때는 네로의 본격적인 박해가 없었지만 그래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본문 말씀은 18절 상반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과 문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칼 등이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이 죄의 저주에서 탄식과 고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성령의 탄식을 말씀합니다.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AD 64년부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 십자가형을 처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혹독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정원에 신앙인들을 매달아 저녁 산책을 위한 불을 비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문맥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저항하시는 궁극적인 선은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도록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성숙과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이란 인간이 당시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최종적인 선, 곧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어느 부분이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 사망이고 어떤 사람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개인적인 구원사인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등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사적인 목적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 강변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품고 있던 성경을 던짐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달되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사를 이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유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0여 년의 종살이한 결과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을 만난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모든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의 배후에서 우리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정만 봐서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